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우리 같이 웃는 얼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봄과 함께하는 누가복음 시리즈 9번째입니다. 오늘까지로 누가복음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시리즈가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누가복음 시리즈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별로였다. 네, 그럼 좋았습니다. 한 표 하실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되면 다섯, 모든 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시리즈 마지막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눈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날을 남겨주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안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여러분은 종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엄청난 해일, 정말 상상도 못할 지진, 어두움, 불타는 도시, 전쟁,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끔찍한 죽음의 비명소리 등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종말하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하면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전체에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의 이야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도 가끔은 해 주어야만 합니다. 친구라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데, 멸망이 오는데 좋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멸망의 때가 왔는데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그 말을 하면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래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교훈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임할 환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은 성전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세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위해 만세 삼창을 하고 모두들 거리를 뛰쳐 나옵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 저항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거센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소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지자 로마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진압을 명령합니다. 그는 유대 전역의 소유를 진압하고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리고 심장부인 그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68년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입니다. 그런데 이때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예루살렘의 진격을 코앞에 두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로마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로 추대되어 로마를 재정비하고 자기 아들 타수스에게 자신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정리하고 오라라고 타투스를 보냅니다. 이 시기가 70년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시기부터 아들 타투스가 다시 진격할 때까지 대략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가 에워싸면 2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풀할 수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 그들은 그 징조가 보이자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유월절을 맞이한 이 대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 모두가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세푸스 역사가,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수가 대략 2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은 유대인의 수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고 처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때의 일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사륙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비문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붙잡힌 어디에서든 사륙을 당했다. 제단 주위의 시체의 더미는 쌓이고 더욱 쌓이는 한편 성소의 계단 아래로 피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타투스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하면서 진압을 명령을 했는데 분노한 로마 군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온갖 솜씨와 애정을 발휘해서 꾸미고 장식했던 그 성전, 유대 민족의 삶 그리고 종교의 중심을 나타냈던 그 성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이 남아 그 당시의 멸망을 나타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9절과 우리 30절 말씀, 29절과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여름이 오는 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여름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시죠? 입는 옷이 짧아진다든지 이러면 여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뭇잎의 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싹이 난 잎이 자라면서 점점 색깔이 달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나뭇잎은 무수한 그린의 그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린의 색이 점점 진해질수록 우리는 봄이 가고 여름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린의 색이 점점 더 진해지는 것, 이렇게 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다, 온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말씀대로 멸망했다고 하는데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훅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수천 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며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 인류의 멸망이 아마도 동일 선상에 같은 시간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반드시 있고 그 징조와 전조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인리 법칙에 의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와 유사한 중형 사고가 29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미한 사고가 대략 300번이 일어난다고 하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의 일이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전조 증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흉포함, 전염병, 전쟁, 극심한 기근, 이것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의 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원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질 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져서 끝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들도 나이 들면 쭈글쭈글 모습으로 변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비굴할 정도로 싹싹 손을 비벼가며 아부하면서까지 노력하여 이루었던 이 땅에서의 건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런데 곧 끝이 옵니다. 그 영광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내가 아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 드디어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남짓 하시고 나서 몸에 마비 증상이 오셔서 그 자리를 물러나야만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풀과 같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실례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아멘. 말씀 로고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것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피했던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인생이 종말이 와도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끝과 영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구원도 실례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해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 이들은 구원받아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해 없어질 때 구원받는 축복의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종말과 이 영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 멸망과 심판이 있는 그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없어질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계시죠? 아멘.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종말은 옵니다. 우리에게도 끝은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가끔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실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동경 사랑의 교회가 목회 일을 시작한 지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제가 이 사역을 마칠지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 모두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강제퇴직 그리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평균 그 퇴직 명령을 49.3세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투데이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평균 수명은 100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은 정년인 60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51세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51세면 73년생인가요? 73년생이 아마 일을 그만두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도 끝이 찾아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만두어야 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톰 라이트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일에 열중해 있거나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친구들은 아직도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시대에 뒤처졌고 지루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단지 섹스, 파티, 돈과 혁명, 노는 것에 더 많이 필요할 뿐이다. 컴퓨터와 우주여행 시대에 기독교 따위가 왜 필요한가? 아무튼 당신의 예수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톰 라이트가 썼습니다.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이 구닥다리 책, 왜 공부하냐, 왜 읽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방탕함, 술 취함의 짐을 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라는 짐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앞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과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의 끝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3일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은 3일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일은 꼭 하고 가야지, 이 일은 꼭 하고 가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교제했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깃발이 휘날리는 짜릿한 전투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끝이 있음을,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인식하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정보, 오감을 자극하는 영상 많은 시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잡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끝이 온단다.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온단다. 그 징조는 남은 짐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올 것이야.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영원한 말씀인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라. 영원히 함께 살자고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최선을 다해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닐 때, 아직 종말이 아직 안 올 때, 저와 여러분 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